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의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해서 또 요한복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복음서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본연의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시험, 사역이나 십자가 순환이나 부활의 사건과 같은 복음의 역사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주제로 쓴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이 공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공관복음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성보다는 그분은 누구신가 그 복음의 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명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의 목자다. 이게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관복음서가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더 신학적인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야지만 복음의 본질과 실제가 동시에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으로 다루기보다는 통독을 위한 해설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한 장씩 읽으면 우리 한 장씩 읽어서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꽤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책별 성경 공부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서론이라고 말하면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분명한 목적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선포.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 진리로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히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 이것이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마치 전도자 요한이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참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주제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 나머지 51절까지는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복음으로의 초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공간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고, 또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90%가 달라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90%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지혜, 잠언에 보면 지혜 나오죠. 지혜를 갖다 의인화시켜서 그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 또 쓴 책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는 겁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 원리, 이 세상을 만드는 이성적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이성적인 원리인 로고스가 모든 물질 세계의 기초라고 생각했어요. 기초.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를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이시구나, 말씀이신 사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물질 세계의 가장 기초인 로고스가 기독교의 신앙에서부터 나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선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거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별된 존재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으면 무엇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된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럼 말씀을 보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두움에 처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빛이 있을 때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인간 스스로가 뭡니까? 눈을 감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요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진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님은 나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영접하는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선포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35절 이하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를 보실 때 중요한 복음 영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36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복음으로의 초청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믿을 때 우리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알고 또 안 가르치시면 말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문제는 사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셔야 돼요. 생존권의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밥 먹고 사는 문제, 야 이거 죽겠다 싶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유 뭐 해결되겠지 합니까? 분주하게 발로 뛰어가지고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청하실 때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가서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우리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와서 보는 거죠. 와서 읽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와서 주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자꾸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이 사라지는 세대입니다. 증인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잘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계속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말씀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그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영적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하루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